이게 부활의 능력이 작용되면은요, 약한 것을 심어도 강한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축하한다고 그럴까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활과 열매란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뭐 21세기에 와서 무슨 부활을 믿느냐? 누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학 신봉하는 분들은 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이 그냥 그렇다는 얘기죠. 뭐 부활 꼭 믿어야 되나요? 아이고 넘어가죠. 이렇게 대충 종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당시에 마르다에게 질문한 질문이지만 이거는 온 인류, 오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주님을 알고 있는 자들, 주님을 믿는 자고 하는 자들에게 너 부활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정말 우리는 그 앞에 예 그러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풀어주려고 한 그런 서간문의 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바울사도가 이제 당시에 바울사도 당시만 하더라도 부활을 믿지 않던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같이 살던 그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표현하죠. 부활에 어떻게 다시 사야? 에이, 죽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다시 사냐? 이렇게 물어온다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런 것이죠. 또 비아냥거리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몸이 사는데 어떤 몸으로 오는 거야? 어떤 몸으로 나타나는 거야? 라고 이제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요 다 사실은 믿지 않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설명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그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얻었던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과 죽음과 관계를 아주 씨앗으로 비유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씨앗의 비유로 그것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은 부활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먼저 대전제로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지 죽지 않은데 무슨 부활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이라는 말을 많이 해도 몸에 다가오지 않는 것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이 살아있으니까 아직도 안 죽었는데 무슨 그 다음 죽고 난 다음이나 부활이지 그 다음 부활부터 얘기가 잘 안 느껴지는 거죠. 피부에 안 닿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죽음과 부활의 관계를 우리가 이 씨앗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밀접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죽지 않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제 주님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들림받는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그거를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부활과 휴거는 거의 비슷하기도 합니다. 왜 신령한 몸을 입는다, 호련히 변화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도 있는데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을. 그래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 차례라고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그 다음에 함께 호련히 들림받는다, 변화되어 들림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논함에 있어서 죽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우리는 어쩌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을 하죠. 36절에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렇게 죽음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비아냥거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저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 비꼬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에게 말합니다. 야, 죽지 않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어? 하나의 씨가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씨가 죽어서 씨가 땅에 뿌려져서 마침내 그것이 죽어지고 그리고 마침 살아나는 그 일련의 과정을 간단히 말해서 부활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나면서 갖게 되는 그런 모든 형체들을 다 부활하는 형체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늘 이렇게 가득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함에 있어서 정말 주권, 곧 주체자가 누구냐, 주권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다시피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전능자의 아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어쩌면 사흘 동안 죽었다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가 누구냐, 살리신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죽어진 다음에 나타나는 형상을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38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 각 씨앗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씨앗을 주시는 겁니다. 씨앗에게 형체를 각각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주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거를 전제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저 능력이 있다 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강조하느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기서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의로우신 아버지께서 살리신지라, 이런 표현이 사도행전에 10번 넘게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표현 자체가 10번 넘게 나옵니다. 우리 주보 여러분 보내줬는데, 주보 뒷면에 보게 되면 코너스톤 그 말씀에 사도행전의 말씀만 다 모아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살렸다는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의 죽은 자, 죄인으로 죽은 자 살리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자, 무죄한 자, 이런 자를 살리시는 거거든요. 의로우신 분이 죄가 있는 죄인을 살리시겠습니까? 죄인의 죽음을? 그러면 불의한 것이 되고 말거든요. 죄가 없는 의인을 살리시는 거죠. 그 예수께서 죽으셨으나 이제 주님의 아버지께서,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것은 그가 무죄하기 때문에 살리신 거죠. 그가 죄를 있었다면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분이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그것은 그분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게요,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분이 대신 죽으셨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심을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흘 이상 내버려둘 수가 없었고 그를 살려내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버지가 살리신지라,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우셨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부활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권자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은 자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멸망된 자라면 누구도 하나님이 직접 첫째 부활에 참여하도록 그를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부활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아니면 최소한도로 아니면 대속함, 대신 죄를 속죄함 받은 자만 속죄함 받으셔야 됩니다. 죄가 없는 자가 되거나 죄를 속죄함 받아서 제가 속죄함 받아서 없네, 이런 자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속죄함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서 그 속죄함을 주님이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여긴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활하도록 동참시켜 주시는 거죠. 부활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하시는 주체자가 되고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고 그에게 속한 자들, 그분의 대속함을 믿고 속죄함을 믿고 그에게 붙어있는 자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이와 같은 주님의 부활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체자가 되시고 또 부활을 주도적으로 그 손으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대속하신, 주님의 죄속하신 죄를 속죄해 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서 우리는 죄가 있었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뿌림바가 되어 그 죄가 가리워지고 속죄함을 받아야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속죄함을 받아서 의롭다움을 받은 자가 될 때, 그렇게 죽을 때 죽어 있을지라도 그분이 살리시는 거죠.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여 죽어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이 뭐냐면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 다시 살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여기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 우리 육체에 썩을 것이죠. 또 뒤에서 44절에 보면 육의 몸으로 신고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정말 심는다, 씨앗을 심듯이 우리가 이 땅의 육신의 생활 동안에 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이 다 심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썩을 것으로 해서 많이 수고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먹고 일용할 양식을 애쓰지 않습니까? 일용할 양식 다 썩지 않습니까? 뱃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 나오잖아요. 그냥 또 먹고 계속 먹지 않습니까? 썩을 것으로 심는 겁니다, 사실은. 육체도 결국 썩어져 갈 거고요, 그죠?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욕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이런 욕됨을 수없이 받을 것입니다. 또 육체가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약하다는 걸 많이 느낄 것입니다. 조그만 감기 하나에도 꼼짝 못하잖아요. 요즘엔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주 온 국민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것도 그것 때문이잖아요. 왜? 약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단백질 그 하나만 들어오면, 조그만 단백질, 미생물 하나만 들으면, 이게 생명체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무생물체인데, 단백질인데, 몸에 들으면 또 생명체 같이 미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 몸을 막 이렇게 감염시키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 그놈은 피해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고 하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다 이제 우리 온 몸을 완전히 숨을 못 쉬게 해서 이제 죽음에 몰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세상에서는 떨어뜨려서 사회적 거리 두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약하다는 겁니다. 약한 것을 심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육의 몸을 심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하게 되는 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계로 아주 밀접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씨앗을 심어서 거두고 살아나는 과정을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계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죽음과 부활이라는 관계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작은 씨앗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주위에 수많은 씨앗들을 보는데 이런 씨앗들을 보면서 이런 씨앗이 심겨져서 이제 부활의 비유와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 안에 어떤 형체가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 씨앗에 맞는 형체를 부여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씨앗들을 이제 채워주시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제 이런 부활을 이 씨앗으로 비유를 통해서 깨닫되 여기 한 가지 재미있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기다 보면 이제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또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 6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거든.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듯이 그동안에 우리가 듣고 이해할 때는 원리가 뭐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거든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 하는 원리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런 마음만 가지고 전절에서 오늘 42절 44절까지 보시면은 심은 것과 거두는 것이 다릅니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온 격입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온 격입니다. 썩을 것을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실 거둔다는 겁니다. 살아난다는 거둔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또 약한 것을 심었으면 약한 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한 것을 심었는데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강한 것으로 거둬들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의 능력이 작용되면은요, 약한 것을 심어도 강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칙을 변용되어 있는 부활의 능력이 작용될 때 변용됨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어떤 사람이 이해할 거예요. 강한 것이 오면 어떻게 돼? 약한 거 나오나요? 부활의 능력이면?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중요한 것은 부활의 능력으로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신령해진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더 그것이 떨어지거나 더 아래로 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자 하는 것이죠. 이런 부활의 능력에 소망을 갖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정말 욕된 것을 심었을지라도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두지기 바랍니다. 왜? 부활의 능력으로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바로 둬야 합니다. 육체에 초점 두고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초점 두고 약한 것을 심어서 그러면 조그만 돈 심고 육체에 초점 두고 돈을 많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자가 돼야지 가능할까요? 이거 아닙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작용하는 것은 성령을 위하여만 작용하게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강한 것 심어도 썩을 것 거두고, 썩을 것 심어도 썩을 것 거두고, 약한 것 심어도 다 썩을 것 거두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초점을 두면, 심으면 부활의 능력으로 더 약한 것을 심었을지라도 더 놀랍고 강한 것으로 거둬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8절은 그 말씀을 하죠. 육체로 위하여 심는 자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제 바로 어디에 초점 두고 육체를 위해 초점 두고 사느냐 심더라도 성령에 초점 두고 심느냐 다른 것이고요. 육체를 위해 초점 두게 되면 아무리 강한 거 좋은 거 영광스러운 거 다 심어도 안 나옵니다. 썩어질 것만 나옵니다. 강한 거 심어도 강한 게 안 나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돈 투자해서 좀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그죠? 그건 다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썩어질 거죠. 다 놓고 가고 썩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은 썩어질 걸 거두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육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우리를 성전 삼고 임하여 계시는 그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이 정말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이 염려하지 않도록, 성령이 고민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도록 성령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심게 되면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이제 더 놀라운 것, 비록 약한 것을 심었어도 더 강한 것으로 거둬지고, 욕된 것을 심었어도 이제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둬지고, 또 썩어질 것을 심었어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거두어들이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펼쳐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갈 때 이런 놀라운 역사로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인데요.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소망 갖는데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을 씨앗으로 비유했을 때 부활 땅에 심어서 죽는 것까지가 육체의 고난과 죽음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형체가 살아나는 것부터 부활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부활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먼저 형체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은다고 했습니다. 많은 열매.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하여서, 바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맺어짐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하죠. 한 알의 빌이 땅에 떨어져 이제 죽으면 그대로 있으면 한 알 그대로겠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잘 설명한 한 알의 비랄에 대한 비랄의 비유입니다. 바로 부활을 통해서 이런 많은 열매를 맺어줄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주님 안에서 부활을 통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을 하죠.
부활하게 되면 형체가 다른 육체가 있다는 육체의 그 형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기 전에 고난받고 죽기까지 그 모든 알맹이는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알맹이 같아서 비슷비슷합니다. 어떤 인간은 하얗고 어떤 인간은 누렇고 어떤 인간은 검고 어떤 인간은 적고 씨앗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는 것이죠. 이렇게 비슷비슷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땅에 떨어져 죽어지고 마침내 형체가 드러날 때 모양이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큰 거, 작은 거, 다양한 거, 잎사귀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열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동물에 있어도 마찬가지. 동물의 육체도 여기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또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물고기 다르고 짐승에 있어도 가만히 보게 되면 난자와 정자의 모습은 엇비슷합니다. 엇비슷해요. 그 씨앗의 비는 엇비슷합니다. 그런데요, 형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다르다. 이런 형체가 우리가 땅에 속한 형체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체가 다르다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땅에 속한 형체는 땅의 영광이요,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형체 가운데 이제 정말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이것도 다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별은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는 것이, 별도 수많은 별들이 있죠. 우리가 볼 때는 그저 밝게 빛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모습은 엇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형체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 형체의 영광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심는데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심는 일에. 그냥 심는 거 대충 심어놓고 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 우리는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심는 행위를 하거든요. 이런 심는 행위가 알다시피 이제 다음의 형체나 다음의 영광으로 곧사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주의 뜻대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같다면,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부활을 믿는 자들이 가장 억울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이 가장 억울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부활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고 그때의 그 영광이 달라지고 그때의 그 형체가 달라지고 그때 우리가 육체의 모습은 씨앗 같아서 비슷비슷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부활할 때의 모습은 달라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이런 역사를 이루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 더 큰 영광 가운데 정말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고 싶은 것이 누구나가 원하는 그런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시편 126편에 그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울면서 씨를 뿌리고 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는 일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때문에 울어야 합니다. 또 죽음 때문에 울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죽음을 무서워한다고 그까지 왜 무서워해? 아닙니다. 우리 약한 자이기 때문에 울기도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울면서 정말 또 눈물을 흘리며 또 땀을 흘리며 또 수많은 정말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심는 거죠. 이렇게 심을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얻는 기쁨의 단인 것이죠. 바로 이 기쁨의 단은 부활의 그 놀라운 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그 영광을 바라보기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육체가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또 울면서 씨를 뿌려가야 합니다. 남들처럼 쉽게 편하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더 큰 영광의 부활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남들처럼 세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젊어서는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남들처럼 그렇게 다 퍼져 지내고 놀면서 지내면서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간혹가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못 찾았지만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더 부지런하고 더 울고 더 밤새고 더 정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마침내 성공하더라고요. 그런 자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통하여 눈물 흘리고 실패를 통하여 이렇게 땀도 흘려보고 실패 때문에 굶어보기도 하고 실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성령으로 한 모든 실패라면 정말 이것이 온전히 약한 것을 심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심은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당신은 기쁨의 담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 기쁨의 담으로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떤 정말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눈물을 흘릴 상황이 있더라도 울 상황이 있더라도 비록 울지라도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로 심는 겁니다. 울며 심는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정말 전력하여 마침내 고난을 통하여 죽음까지 심습니다. 그 이후에 드디어 주님께서 마침내 새로운 형체를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영광의 부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주님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에게 붙은 자들이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잘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정말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있더라도 정말 죽음의 그늘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죽음의 그늘 아래 있을지라도 비록 울기는 합니다. 비록 안타깝다고 눈물을 흘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을 심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내 더 강한 부활의 역사로 또 우리가 이렇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나약함을 보면서 나를 정말 탓하면서 나를 하라면서 이렇게 지내는 지금의 시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심으십시다. 성령으로 심으시게 되면 그 욕됨을 심으시게 되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마침내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부활의 놀라운 열매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놀라운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부활의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참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좌절되고 우리가 눌린 마음들이 다 부활의 능력으로 펼쳐지게 하시고 새롭게 힘을 얻어서 주 앞에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기 인도하셔서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정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부활에 대한 큰 기쁨과 부활에 대한 큰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끄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복된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시며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기념하여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참으로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도전해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또 그 육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온전히 심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으로 하여 심음으로 말미암아 더 놀라운 정말 것들을 거두되 영광스러운 걸 거두게 하시고 강한 걸 거두게 하시고 신령을 거두게 하시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고쳐잡게 하시고 새롭게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의하여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이 세상에 의하여 좌절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부활의 힘으로 우리가 도전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부활의 표대를 향해 나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